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총 66장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의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이 66장의 방대한 분량의 이 이사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 큰 양의 한 덩어리, 또 다른 덩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 주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전반부 주제와 후반부 주제의 분위기와 내용은요, 사뭇 다릅니다.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 전반부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책망을 받는 내용이 39장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기보다는 그들의 역사의 대부분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랐던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이어서 그 당시의 강대국들을, 권력자들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청했지만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실제 모습, 그 마음, 알맹이는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당하고요, 바벨론이라는 또 강대한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39장에 나온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이 받는 형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장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의 생활로 그들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셔서 마치 옛날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 두 번째 후반부 이사야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구원의 예언이 40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역사적 설명을 듣고 나서 이 1절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언어 표현에서 똑같은 말을
비슷한 표현을 두 번 반복하게 되면요, 이것은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가장 최고의, 영어로는 the most가 되는 거죠. 가장 최고의 뜻을 가집니다. 이것이 히브리 언어의 언어 표현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범죄했던 그 백성을 향하여서 최고의 위로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면서요,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최고의 위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범죄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라는 엄청난 형벌까지 받았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위로하시는, 최고의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안에는 그 죄값을 다 갚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값을 다 갚았다, 다 치렀다. 역사 속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로 기간이라는 이 형벌을 통해서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되고 정화되는 시기가 이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기간,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나서 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을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은 특별한 일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이름 기억하실 텐데,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학사 에스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열심히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올곧하게 서 있다 보니까 이들이 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나의 죄였구나, 이게 정말 큰 죄였구나라고 자식이 자신을 바르게 보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런 정화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헌신했던 것이 있었는데,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요, 예루살렘 성 벽들을 다시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을 거쳐가면서 받았던 이 형벌 때문에 이들의 죄가, 죄값을 다 치르고 깨끗하게 된 걸까?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그 형벌 때문에 해결이 되었는가? 그래서 죄값을 다 치고 용서받았다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되게 비슷한 내용인데, 너무 비슷한 내용인데 잘못 생각하게 되면요,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아니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이 분기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을 받아서 죄값을 치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일반 사회법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우리 어린이들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일반 사회법에서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잖아요. 법치국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형량을 다 치렀어요. 그러면 형량 다 치르면 그 사람의 범죄 기록이 사라집니까? 형량 다 치렀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그죠? 이 죄 지었다, 저 죄 지었다, 안 지워집니다. 그게. 그 사람이 한 번 범죄자가 되면요,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형벌이라는 것이 죄값을 다 치르게 하는 것일까요? 형벌 다 치르면 깨끗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형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한 맥으로 흐르는 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형벌은 뭐냐?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벌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떠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었던 상태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다시 붙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 받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은 죄 때문에 받은 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기간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만약에 이 포로 기간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끌려갔던 그 포로 기간이 죄 때문에 받는 그 죄 자체의 형벌, 충분한 형벌이라고 한다면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 죽었어야 돼요.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어야 돼요. 죄의 형벌이니까.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지옥까지 떨어졌어야 됩니다. 그게 죄의 형벌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요,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막 말 안 듣고 대들고 때를 쓰면요, 혼내죠. 혼낸다고 해서 엄마 마음이 막 기쁠까요? 마음이 막 풀릴까요? 막 혼내고 나서 하하하하하 웃는 이상한 엄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 막 두 손, 저 녀석 두 손 들고 서 있어, 벽 보고 서 있어. 그러면서 너 일로 와. 회초리 들고 와서, 회초리 몇 대 맞을 거야? 3대. 아니야, 10대 맞아야 돼. 10대 맞아. 그러면 엄마 마음이 막 기뻐서 막 죄값을 다 치렀으니, 죄값 다 치렀으니 엄마 막 기뻐서 너 이제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엄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을 보셨다고 한다면 도망치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제정신이 아닌 분이에요. 건강한 생각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정서에, 마음의 정서에 병이 난 사람인 거죠. 혼내는 과정 왜 있습니까? 아이를 왜 훈계할까요?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말뜻이 그렇습니다. 뉘우치다, 고치다 라는 뜻입니다. 뉘우쳐서 고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아들, 딸이 뉘우치고 고칠 때, 잘못을 고칠 때 엄마는, 아빠는 그제야 마음을 안심하게 됩니다. 뉘우치고 고쳤구나. 그게 기쁜 거지. 그게 감사한 거고, 그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 나간 자식, 아버지를 떠난 자식인 이스라엘을 혼내셨습니다.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혼내셨습니다. 이들은 혼날 때 어디까지 갔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포로로까지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고생했습니다.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 바벨론 남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고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 원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더 돌아가야 될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한 것까진 좋아요. 회개했는데 근데 죄값은 어떻게 해야 돼? 죄값은 치러야지. 잘못했다고 오케이, 잘못한 거 좋아. 근데 죄값은 치러야지. 죄값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죄값 치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아까 방금 읽은 2절 말씀에서도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그 죄값을 지불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 죄값을 지불했다. 죄값 치러야죠. 근데 누가 죄값을 치릅니까? 누가 용서하고 누가 그의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실 때 주어가 그 문장에서 하나의 주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주어가 이 문장의 문맥상에서 주어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긴 쓰지만 함부로 많이 안 쓰려고 최대한 자제를 하는 언어 습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의 주어가 좀 생략이 됐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죄값을 치르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값을 치르시는지에 대해서는 3절부터 나옵니다. 3절, 4절, 5절 번갈아 가면서 또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의 4절, 같이 5절 이렇게 읽으십시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광야와 사막 같은 죄악의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요, 죄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 뒤틀어진 사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그 더러운 죄인이 감히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말씀 같이 또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은 33년이라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33년. 이 땅에서 사시면서 발에 먼지 묻혀 가시면서 죄인들 속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 어깨에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인생을 사시면서
교만한 사람, 뒤틀린 사람, 상처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면서 만나셨습니다. 만나셔서 일일이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일일이 만지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34년 동안 사셨던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철저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성실하게. 그냥 짧게 있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셨습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런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는지 또 구체적으로 또 예언을 했죠. 오늘 40장 말씀을 봤는데요, 이사야에서 53장에는 이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입니다. 이 최고의 위로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 구하는 아들, 딸을 품에 안아주시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사고친 자식을 위해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갚아주는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값을, 자녀들의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은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그 품에 품으시고 그 마음에 와닿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네 죄값을 다 갚았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어두운 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그 포로들처럼 사실 모든 사람들이 깜깜하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어두움이 있을까? 왜 고난과 고생과 슬픔이 있을까요? 고난과 고생과 슬픔은 싫습니다. 솔직히 싫습니다. 그런 거 그냥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고난받는 것을 고생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생 당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부르시는지를 느끼게 하는 순간입니다. 내 마음이 울리는 순간,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시간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기가 고난의 시기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던 사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느꼈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집에 돌아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두운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 귀를 열어서 듣고 돌아가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지난주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은, 고난은 회개할 기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 인생에서 받았던 그 어떤 위로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최고의 위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깐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잠깐 눈을 감아보시죠. 다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면요, 깜깜하죠? 깜깜한 밤에도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어떤 법도, 어떤 벌도, 어떤 사람의 위로도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은 내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이제 눈을 떠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앞에 메리라는 즐거운이라는 것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인생에 최고의 위로가 온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성탄절인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위로 말고 내 인생을 살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듣고 사라지는 위로 말고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와 주십시오.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합니다. 내 죄값을 치우신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기쁨과 위로를 주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위로받고 위로받는 사람, 용서받고 용서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